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이레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단, 이 단어는 한자말입니다. 그래서 달을 이 단이 뭐예요? 네,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니까 달라지더라, 이것을 얘기하는데, 한자 의미는 그렇지만 실제 그 단어가 의미하는 원래 헬라어 하이레시스라는 저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단으로 번역한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팩션 혹은 섹트, 당, 분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헤레시라고 해서 이단으로 하지만 원래 뜻 자체는 당이나 분파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을 좀 화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단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섹트, 분파, 파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니까. 표준 세번역도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 공동번역 나자렛 도당의 괴수.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본다면 정통에서 나와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집단, 단체, 그룹을 이단이라고, 하이레시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공인된 규범적 가르침,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변개시키거나 추가하거나 빼는 그런 집단을 바로 하이레시스, 분파다, 섹트다,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교와 이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교와 이단, 달리 다른 종교, 그냥 아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얘기할 때 이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교, 이슬람, 도교, 천도교, 이런 것들은 아예 이교예요. 성경은 이교자들의,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지만, 여러분, 이단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다릅니다. 디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와서 차 한잔 하라고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는 자는 뭐래요? 그 이단에 참여하는 자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이단과 관련된 사람과 교제의 시작을 뜻하는 아주 기본적인 교제의 시작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교도는 사랑해야 되지만, 품어야 되지만, 이단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단은 뭐냐면 원래 본래로부터 갈라져 나와 변질된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사이비는 처음부터 같을 생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을 띠고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목적이 주로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기 쉽지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는 어떤 성향을 띠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단 교주들은 스스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악령과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엉뚱한 소리를 듣거나 보면서 자기만의 계시를 만들어내지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단 전문가들은 그들을 자기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른 얘기죠. 사이비는 뭐냐면 처음부터 흉내를 내서 어떤 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아닌 줄 알면서 해먹는 놈을 이제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자를 만들어요. 근데 과자를 만드는데 불고기 맛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요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진다면 그건 좀 이단에 가깝다고 한다면, 아예 A 과자가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이거를 그만한 이렇게
이익을 얻고 싶어서 비슷하게만 만들지만 절대로 이렇게 뭐죠? 같은 품질도 아니고 엉뚱한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먹는 사람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식의 접근, 유사품, 이걸 사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을 싸 안일비,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게 사입이에요. 신발을 만들어요. 신발을 만드는데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나이키도 나오고 아디다스도 나왔어요. 요거는 굳이 비유한다면 요건 좀 이단스럽다라고 한다면, 사이비는 뭐냐면 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나이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흉내만 내는 거예요. 돈 벌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신어봤자 오래 신지도 못해요. 그런 식의 접근이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단의 출현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예고되어 왔고 있어 왔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죠.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며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원래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구약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이단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던 2000년 전에도 역시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시작.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으로는 성도들의 돈을 훔쳐먹을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어떻게 보면 사이비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멀쩡한 성도들을 미혹시켜 빼갈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적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누가 예언하십니까? 누가 밝히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얘기하셨어요. 성령도 이미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단들을 대할 때, 만날 때마다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올 놈이 왔고 있던 놈이 또 왔고, 중요한 건 어떻게 이들을 대처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준 방안,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도 좀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시작.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무슨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인데 이게 직역하면 건강한 교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리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유익이 주는, 자기의 입맛에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주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단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 1서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은 영들이 나오니까 뭐 하래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 관찰하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분별하기 위해선 잣대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죠. 역시나 캐논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기분 나빠요. 광명의 천사래. 온누리의 천사나, 죄송하네요. 이게 또 다른 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있는데 왜 하필 광명?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도 빛이 나는 천사. 여러분, 빛나면서 다가오는 천사, 이거 완전히 계시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저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해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위장한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빛이 난다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으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계시의 빛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자가 무식한 채로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가 되어지고 이단적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 교주들을 보면 제대로 신학교육과 공부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쭉 보신 것처럼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누누이 예고해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2000년도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쓴 글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단이 없었으면 어찌 보면 성경이 안 쓰여질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오늘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은 엄난이하며 복음과 다른 변질과 다른 색깔을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호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갈라디아서가 써진 거예요. 골로새서도 절기를 따르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가 써진 거예요.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 1, 2, 3서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써진 거예요. 신약 성경은 정말로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단과 상대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엇이 이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성경적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1번이라고 표시한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 글씨? 다른 복음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한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것을 변개하거나 변조시키거나 추가하거나 빼서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식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그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스타일, 어나더 가스펠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8, 9절도 보세요. 그래서 2번하고 뭐라고 합니까? 2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이게 전형적인 천국 가지 못하는 저주받을 인생을 얘기하는 이 구약에 있는 표현을 갖다 쓰면서 절대로 다른 복음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전해준 복음을 이와 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하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던 갈라디아 교 성도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급하게 편지를. 여러분, 능력이 막 나타나면 그게 참된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단과 다른 단체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대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 성경책 들고서 다녀요. 이거 가지고 펼쳐놓고서 이상한 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 뜻이라고 전해준다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내가 말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원어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알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랑 관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놈들아 얘기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법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lawless입니다. 그냥 법 없는 자들아예요. 말씀 없는 자들아,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단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은 능력의 여부가 아니에요. 진리의 여부예요. 진리의 여부. 진리가 있느냐, 이게 진리냐가 이단과 정통이지, 저기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친다고 졸졸 쫓아갔다가 병은 고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교회라고 아세요? 변승우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큰 믿음 교회라고 이름을 활동하다가 부목사 하나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막 언론 매체가 막 이게 보도하게 나니까 자기네 교회 이름이 그렇게 잘못되니까 팔리니까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바꿨어요. 홈페이지에는 역시나 greatfaithchurch.com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전히 되었지만 한국 이름은 이제 사랑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거기는 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금리빨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말감이 금리빨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돈 없어가지고 아말감 했다가 금으로 바꿔주니까, 치과 의사도 안 바꿔주는 걸 거기서 하면 바꿔주니까 좋아했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뭔 기적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쌍수 없던 분이 쌍수가 생기는 거죠. 쌍꺼풀 수술이 저절로 되는. 그래서 한 번 집회에 200건 이상의 시술이 되어진 게 비포와 애프터로 교회에 들어가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이라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많이 했죠. 거기도 가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무속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 문화의 특징은 능력 대결 구조입니다. 능력 대결 구도. 그래서 계룡산 밑에 가도 장군님을 섬기는 자와 애기동자를 섬기는 자의 파워가 달라요. 이왕이면 어디를 가요? 가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이왕이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래야죠. 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군님한테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영생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잠깐 뭐가 나타나고 홀린다고 쫓아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이걸 연구했어요, 학자들이. 도대체 누가 이단에 좀 빠지냐 하고 봤더니 일반적으로 불행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기 쉽대요. 풀러대학교에 있는 잭 볼스윅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이 너무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이거나 혹은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기 쉽다. 혹은 전통 교회 생활이나 기성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단의 밥이 되기 쉽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모민 교회가 신음하고 있으면 이단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 교내에 노출되어서 영적 아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은 이단이 발생하는 좋은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단은 바이러스와 같다. 교회가 건강함을 잃을 때 이단 바이러스는 침투하더라.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 이단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아시죠?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가 4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단의 본거지, 산실입니다. 이단의 산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했을 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진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유명 브랜드 가방 짝퉁이 왜 있을까요? 그것이 많을수록 진품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짝퉁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품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가짜를 모방하거나 가짜를 모조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것이다. 수많은 가짜 종말론이 횡행하고 가짜 메시아가 우리를 오도하는 그것은 오히려 믿어야 할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인 해롤드 브라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은 지난 2000년 동안 정통교회를 향하여 시어머니 노릇을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파의 역사가 한 5, 60년 됐잖아요.
5, 60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한국교회여 똑바로 가르치십시오를 그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구원론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구원파라는 시어머니가 생겨서 반면교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 똑바로 가르쳐라, 정말 똑바로 가르쳐라, 신천지 나타나고 이상한 교단 나타나니까.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신 말씀 화면으로 같이 좀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신약교회의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강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목회 경험을 통하여 본인이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긍정적으로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이단과 사교 집단에 끌려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리 경고를 받고 미리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이다.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론 안에서, 건강한 구원론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